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그 만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라고 하는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바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일어난 배경은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지금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세례 요한이 준 그 세례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눈치채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눈여겨보는 그러한 존재였단 말이지요.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민중의 백성들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고, 지금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메시지, 비슷한 모양새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일단은 두고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 세례를 많이 받았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를 떠나셨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가버나움, 바로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고향 지방입니다. 그리고 갈릴리가 요 위편이라고 한다면은, 갈릴리 호수가 그 근방이 위편이라고 한다면은 쭉 남쪽으로 요단강 타고 내려가서 이제 그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사마리아라는 중간 지대를 지나서 그 아랫부분이 이제 유대 땅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로 이 남쪽 유대 땅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도 예루살렘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도 근방에서 뭔가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눈에 훨씬 더 자주 노출되고 많이 띄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눈에 조금 덜 노출되는 그러한 장소로 지금 옮겨가신 것입니다. 원래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시지?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나오시지? 그냥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바리새인들과 한판하고 십자가 지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런 약한 모습에 우리가 조금 놀라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분명히 이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오지만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나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때가 왔다, 때가 찼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찼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 당신의 십자가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그 목표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수동적으로, 좀 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지언정 하나님의 때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 땅으로 가려는 그러한 길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 요단강의 동편을 돌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삥 둘러서 가서 조금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날 일 없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직진으로 그냥 북상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그리고 그 지역을 통과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도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가급적이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마리아인이 없는 그런 동네로 피해서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쪽 루트도 아니고 두 번째 길도 아니고 그냥 사마리아의 땅을 당당하게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을 그대로 통과하시는,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과 예수님이 속해 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서로 오늘 말씀에도 9절 말씀 보면은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하는 그런 부연 설명이 붙게끔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들 한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지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 북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에 따라서 그 핏줄이 이제 섞이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하지만 반면에 나중에 멸망당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 왕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민족 전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힘든 거는 둘 다 마찬가지였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피가 이제 혼혈이 된 그러한 상태가 되었고, 남왕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 피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그때 이후부터 남왕국 출신들,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사마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혼혈이다, 좀 나쁜 말로 잡종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같은 동족이었다가 그렇게 혼혈 취급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척 상황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말씀, 포로기 이후에 그런 문헌에 많이 드러나는데, 남유다 왕국 출신들은 그들의 성전을 다시 짓고자 노력했고, 북왕국 출신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러한 남왕국 출신들의 성전 짓는 사업을 방해하는 또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하여서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보고 먹을 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구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물에 이제 앉으시죠. 그리고 이 우물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을 거십니다. 어떻게요? 7절 말씀 보면은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9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뭐 말투나 뭐 여러 가지로 유대인인 거를 이제 알아챘겠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서로 상종도 안 했을 뿐더러 외간 남자가 외간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계할 법했었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만약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나는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와 같이 반문을 하시죠. 11절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을 뿐더러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1차적으로 물리적인 부분을 지적했고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물에 일종의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우물,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일종의 기독교 성지인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기를 때마다 자기의 조상 야곱 그리고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렇게 우물물을 깃곤 했었던 그런 이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었을 텐데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운운하면서 만약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너를 포함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 뒤에 또 나타나겠지만 영적으로 또 일상적으로도 굉장히 갈급하고 그리고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나라고 하는 그 물을 깃는 자를 통해서 물을 마시면은 그 이전에 야곱의 우물이다 어떠한 좋은 그런 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더 읽으면은 이 문답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지는지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의 말씀까지만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로 한다면은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상의 지침 가운데 그리고 굳이 남들이 나오지 않는 그 오후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마치 지금 비대면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많은 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러나 그러다가도 결국에 그런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여인에게 투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시는 물은 금방 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런 물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에 지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재밌는 그런 오락거리를 찾는다거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갈시켜줄 유일한 생수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명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수가 바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영접함, 성령을 받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여전히 영원한 목마름을 종식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생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 당연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그런 목마름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바로 앞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양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았던 그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수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을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영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수로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목마를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러한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